중보와 간구는 사실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룰 부분이 되게 방대합니다. 근데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 학교라는 이제 시리즈 하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이제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더 다루도록 하고요. 좀 실용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중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적으로 개인 기도를 하기 전에 중보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또 이 순서가 맞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경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보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서 이제 이웃 사랑을 보이는 행위로서 중보를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요, 보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배한다기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델 기도를 보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적는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 이제 골방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간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빵을 원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원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기도를 강조하신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대하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은 우리가 아들로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 이제 첫째 아이 주비가 만약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빠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얘 또 뭐 사달래나 보다. 근데 이번에는 이 주비가 말하기를 아빠 옴비 신발을 제가 보니까 요즘 너무 낡은 것 같아서 옴비가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아빠가 옴비한테 분홍색 신발을 사주면 옴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러고 가버리면 너무 예쁘게 했죠, 아빠 눈에. 그럼 막 주비야 넌 원하는 게 없니? 드레스 사줄까? 근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뭐 보통 대부분 아빠 나는 이게 이제 현실이죠. 왜 옹비만 사줘 나도. 그죠? 그럼 저는 주비야 너는 구두가 이미 많잖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치사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시간을 써서 기도하는데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혹은 그게 형제, 자매라면 더더욱 그죠?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간구하고 아랜다면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를 먼저 합니다. 아버지께 이쁨 받고 싶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참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랍다고 생각해서 좀 미스터리라고도 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관계가 창세 전부터 그렇게 관계가 갖고 계신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으셨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어떤 관계 구조를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해서 이거 괜찮은데? 그럼 나는 아버지 할게 너가 아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또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럼으로써 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의 마음이 어떤지 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간 관계, 어떤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하나님의 관계 또 혹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또 우리와의 관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끼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간구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대상 하나님을 누구를 여기 기도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관계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보를 먼저 하는 것 이것은 또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명령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물론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이건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라기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이제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도를 강조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이런 말씀 때문에라도 내 개인 기도보다 중보를 먼저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으로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요, 또 이 중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거는 가끔 까먹을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인간 성질 머리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전에 그 남편 혹은 그 배우자를 위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거 농담이었는데 그 누가 그랬더라. 교제하다가 이제 농담처럼 어떤 분이 제 아내는 제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제가 아마 십자가일 텐데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제목이죠. 중보할 때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감사 더불어 중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구에 대해서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또 감사에 대해서도 다룰 때 이 부분 또 성경 말씀 찾아볼 테지만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든 혹은 어떤 내용의 기도이든 하나님께서는 감사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좀 기억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쓰였습니다. 한번 몇 가지 좀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보
하는 대상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 순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지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명령의 순서가 나오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우리는 먼저 순서적으로 첫째로 우선으로 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순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은혜 시대 혹은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의와 왕국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고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왕국은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보냐 이렇게 또 물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준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이제 중보 기도로 포함시킨 거죠. 그리고 또 게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뭐 건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겁니다. 궁극적으로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한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왕국을 첫째로 먼저 우선으로 구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두 번째 의미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사람들이 더해지도록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서울 침략에 사람들이 많이 보내서 이 차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특히 나의 믿지 않는 지인들, 가족, 친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이 더해지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교회의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중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일단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왕국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왕국은 궁극적으로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우리는 중보해야 될 겁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한다는 게 무엇인가? 뭐 건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이 더해지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지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한 교회의 복음 사역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꼭 기도해야 하고 또 우선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명령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구원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또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적어놓는 분들이 있고 우리도 이제 그 기도팀에서 또 그 제목들을 다 이렇게 추려서 또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 제목들을 또 기도할 겁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또 기준으로 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요.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 중보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이제 요청하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함은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혹은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평안할 수 있기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늘의 위로를 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또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의 몸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저희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 기도팀에게 공유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사실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죠. 그 영적인 기도, 영적인 필요, 혼적인 필요, 몸적인 필요 이 셋 중에 하나 해당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또 영적, 혼적, 몸적 필요를 채워주시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저기 말씀 보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다시 1절면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2절 보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하면, 그러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것은 뭐 교회 안에 어떤 영적 권위라기보다 행정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근데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데 방해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 그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제 그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또 기도할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면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 또 에베소서 아까 6장 18절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야, 이러면 진짜 이게 뭐 제적이 몇백 명 되고 이러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겁니다. 또 여기에 또 그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도 포함시키고 또 이제 가족들 또 가족들 하면 또 뭐 내 가족만 기도할 수는 없고 또 이제 뭐 친척까지 가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단톡방 보고 가족 단톡방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면 사실 이 중보 기도만 1시간 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인 사역하면서 이제 받는 기도 요청들이 무지 많잖아요. 일단 다 적어놓긴 하거든요. 네. 또 적어놨고 약속했으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또 각자
개인마다 다르게 이제 해결책을 찾으셨을 겁니다. 저는 좀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 요령권, 이제 해결책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는데, 하나는 하루에 혹은 한 번에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만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정한 순서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부분이라보다 이렇게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떠오르면 제가 이렇게 기도수 봐서 오늘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번에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카테고리로 묶어서 기도하는 방법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막 구원받아서 영적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럼 그분들 이렇게 묶어서 혼적인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 아뢰고 묶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별로 혹은 내용별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또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 수첩에 지금 이게 몇백 명이야. 이래서 이거 오늘 또 하루 다 끝내고 또 내일 또 다 끝내고 매일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이제 고역이 되고 하기도 전에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 빼먹었어 이럴 분 아니잖아요. 너 뭐 그 사람 안 사랑해 뭐 이런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런 어떤 지혜롭게 기도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이것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좀 상기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중보는 영향력입니다. 중보는 가장 크고 확실한 그리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가장.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잖아요. 혹은 끼쳐야만 합니다. 특히 영적 리더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권자 전능자로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혹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아둥바둥 끼치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나의 기도가 내가 끼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보를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라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훌륭한 리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훌륭한 영적 리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가정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특히 가장 혹은 부모라면 가족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서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목회자라면, 집사라면, 교역자라면, 교사라면, 사역자라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이끄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위치는 리더 위치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선한 영향력이 제한된 리더입니다. 저는 그냥 아예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계속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경각심 때문에 이겁니다. 나의 모든 리더십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에 있어서 뭔가 실패한다면 그거는 내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실패라는 것이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에게 정말 기도가 또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경각심을 갖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 리더십의 모든 실패는 기도의 실패다. 그래서 보면 참 이스라엘 안에서 위대한 리더였던 사무엘 대언자, 사실 사사 시대의 사무엘은 사사였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 영적 리더였던 거예요.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또 나의 관한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며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사무엘, 위대한 리더인 사무엘은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안 쉬었대요. 이게 영적 리더의 정신이죠. 가장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위대한 리더라고 한다면 단연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고 너희를 갖기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가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내가 보내줘서 너를 지키게 하겠다,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막 안수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부터 너에게 영적 방어막이 쳐질지어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지금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그래서 갖길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혹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말씀으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향력, 중보의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자녀들을 기회만 되면 밀처럼 체질해서 갖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느 때고 기회가 되면, 틈만 나면 예수님의 양들을 밀처럼 체질해서 갖길 원합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영적 리더라면 중보해야 됩니다. 위대한 예수님, 위대한 리더이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들을 위해 탄원하면서 중보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여지가 있는 안건은, 혹은 그분의 긍휼을 베푸실 여지가 있는 안건은 중보 기도의 여부에 따라 처리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중보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렇다면 이 중보라는 것의 영향력이란 심지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는 영향력입니다. 또한 중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신 이유는 당연히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은 자신의 어떤 출세나 영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효력과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도는 영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또한, 중보는 또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 중보했죠.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중보한 거 보면. 하나님 50명을 만약 찾으시면 그 도시에서 멸하시려 합니까? 거기서 다섯이 모자란 45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40명까지는, 30명은 안 돼요? 20명은 안 돼요? 10명은 안 돼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송감을 무릅쓰고 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면 안 됐었는데 거기서 중보를 포기해서, 이게 5명, 3명까지 갔으면 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의 또 심판의 기준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보는 영향력이고 또 사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청소년 때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결단하고, 또 저는 이제 소명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 소망의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된 게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요, 표면적으로 볼 때 되게 생뚱맞아요. 뭐 어떤 막 큰 계기가 있고 막 멋진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들었는데 그걸 위해 기도하다가 그 소망이 이제 커지고 또 확신이 들고, 그래서 이제 소명을 확실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참, 난 되게 뜬금없이 헌신했다. 생뚱맞게.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뚜렷한 이제 목표를,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지지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런 거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목회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갖기 전부터 그때는 또 이제 이제 기성교회 다니셨으니까, 아들이 생기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또 이제 그 중보를 하신 거죠. 그 있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를 또 가지시고 또 낳고 하니까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신 겁니다. 이제 계속 해오진 않으셨지만, 근데 그 기도 때문인지 또 뜬금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청년일 때 저희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막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추려진 게 이제 2가지로, 하나님,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제 아내 이름이 박인혜잖아요. 어질리네 지혜인 거예요. 중보가 무섭습니다. 네. 누군가는 지금 어머니의 기도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네. 순서만 바꿔서 기도했어도 지혜롭고 지혜롭고 어진 여자를 위해 기도했어도 안 만났을 텐데 하고 저 뒤에 있는 한 분이 기도가 무섭습니다. 중보는 영향력입니다.